현대를 지칭해서 3F 시대 이런 말들이 오래전부터 회자되었습니다. 3F는 영어로 female, 여성 시대를 말하고 필링, 감각 시대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픽션, 상상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남성 중심의 시대였다가 female, 여성 시대가 도래된 지는 오래됐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필링이 중요합니다. 감각, 어떤 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벌이나 재능보다도 자기한테 필링이 와야 돼요.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런 것을 중시하고, 또 하나는 픽션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들어오면서 이게 더 강화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다, 뭐 이렇게 선전도 하는데, 픽션, 상상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꿈인지 상상인지 헷갈릴 정도로 있는 시대를 나타난 현상이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화산 사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변화산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예수님이 중심으로 된 그것을 보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초막을 3개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게 문제가 뭐예요? 그럼 자기들은 어디서 살 건데? 왜 이왕 지으려면 6개를 짓든지 5개를 짓든지 4개를 짓든지 해야지, 뭐 3개만 짓자고 이야기하냐고. 참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베드로가 느꼈던 영적 체험의 극치, 행복의 극치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맨정신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이 말을 이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제정신이 없는 가운데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는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을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깊이 졸다가 깨어났다. 하여튼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가서 기도하면 졸아요. 희한하지요.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졸다가 정신을 차려서 하는데 맨정신의 소리가 약간 헛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이것이 좋게만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의 문제점이 뭘까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여기서 베드로의 어떤 제안에서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초막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다, 이것을 놓쳐버린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초막 안에 갇히는 분으로 생각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는 뛰어난 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초막에 집중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냐는 것은 여기에만 있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주님은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지만 이곳에 머물 뿐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이고 미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 하지 말고 여기만 있읍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남아있는데 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십자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바로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또 나옵니다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에 3번의 순환 예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순한 예고인데요. 그렇게 하는데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은 이 베드로의 말에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7절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시지요? 7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싹 덮는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말이 나타나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더라. 결국은 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머무는 장면이 거기에 보였습니다. 그때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처럼 똑같은 현상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신비한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체험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영적 체험이 소중하지만 말씀으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좀 겸손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늘 이러면서 겸손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 천국을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아주 그냥 천사 동급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을 두 번, 세 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해요. 결국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이단의 특성입니다. 그런 걸 보면 심각하게 나가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쓰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그럴까요?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영적 체험은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하지만 이 영적 체험이 말씀의 검증을 받을 때는 굉장한 자산이 된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말씀으로 검증돼야 돼요? 초점이 체험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의 초점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성에 빠져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지 않은 모든 것은 모두가 교만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나는 굉장히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처음에는 괴수다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자기는 난지 아주 팔싹둥이처럼 그렇게 자기를 취급했고 죄인이다, 그러고 죄인의 우두머리다. 갈수록 자기가 비참한 죄인인 것을 거듭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신앙이 모자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강력한 빛 속에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있는 이 죄의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때 먼지가 안 보이니까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이 쫙 비치면 어떻습니까? 온갖 먼지가 돌아다니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말씀의 조명 앞에 비춰지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교만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마다 사람이 살아가지만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달라요? 관심사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 분석학자 중에 롤로 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롤로 메이가 존재의 발견 이런 책을 썼는데 조금 학술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은 세 가지 방식으로 살아간다. 세 가지 삶의 형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움벨트, 밑벨트, 아이젠벨트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겠죠. 환경의 세계, 공동체의 세계, 자아 성찰의 세계,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벨트는 환경의 세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환경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 환경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이라든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거 공간, 이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불안정한 사람은 언제나 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의 기복도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밑벨트입니다. 이건 공동체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연결돼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밑벨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젠벨트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아의 세계, 자아 성찰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늘 돌아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숙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한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는 움벨트와 밑벨트가 있는데 아이젠벨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비한 걸 봤잖아요. 모세도 보았고 엘리야도 보았고,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함께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이젠벨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환경이 좋으면 때문에 환경이 좋을 때는 행복하고 나쁠 때는 불행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성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환경이나 관계성은 자기 감정, 자기 어떤 주변 여건에 따라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이게 좌우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나는 허무해 그러고 사는 사람은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니까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신앙도 자꾸 흔들려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젠벨트,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환경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이겨내니까 행복할 수 있고요, 극복할 수 있고, 또 내 어떤 그 감정을 극복해내서 내가 감정이 우선적으로 가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나 끌어가는 그런 걸 통해 자기 성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바다에 심해에 있을 때의 고요함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막 그런데 수면 아래 200m로 내려가면 태풍이 몰아쳐도 별로 영향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젠벨트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자기 성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도 그분과 함께하는 체험이 없으면 여전히 지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없으면 사변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이런 말씀 안에서의 영적인 체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말씀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 맛이 영적인 체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그리스도로 향하게 될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뭘 본 줄 아세요? 인자가 올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이미 그것을 먼저 보고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이 물러가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였습니다. 왜? 필요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그 길을 가면서도 어디로 봤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영광의 그걸 보면서 갔기 때문에 능히 이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현실, 환경, 자기 감정에 거기에 묶이지 않고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겨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초점이 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나만의 비밀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체험과 말씀을 통한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 맴도는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에서 못 벗어나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못 벗어나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어떤 부잣집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얘기 보는 게 참 감동적이던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손녀딸하고 손잡고 이제 좀 거리를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또 하나 꺼내가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고 주고, 또 저쪽에 또 달라. 사람이 희한해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귀신같이 알고 또 옵니다. 또 그것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 구세군 자스 냄비 있죠. 땡그랑 거기에 그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또 넣고, 이 손녀딸이 뭐라냐면, 할머니 오늘 손해 참 많이 보시네요, 이렇게 했어요. 오늘 손해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손녀딸이 듣거나 말거나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성격도 바꾸었단다. 내가 얼마나 급했는지 그것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달라졌고, 상당히 사람들을 흉보고 며느리 흉보고 또 비판하고 그것을 내가 버렸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서 욕심도 이기심도 비판도 버리려고 무던히 애썼단다. 이제는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있단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만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이들을 보니까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가지고 회복하고 이어나가는데, 정작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좀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내가 좀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소명을 받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라냐면, 신학 공부하면 예수님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학은 학문이지 신앙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가 고신대학 대학 1학년 들어갔더니 1학년 때 목사고, 2학년 되면 장로가 되고, 3학년 되면 집사가 되고, 4학년이 되면 성도가 되어서 졸업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신앙을 갉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신학은 예수님에 관하여 공부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깊이 하려고 그러면 다 덮어두고 성경부터 읽어라 그랬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 일독도 못했대요. 그런 사람이 욕심만 앞서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넌센스잖아요. 예수님을 많이 알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동행할 때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 놓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족한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